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샬롬, 2026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래,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송분이 오신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또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가 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올해 주제는 이제 온전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람을 이루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점점 온전해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주제어는 온전한 사랑.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 중심에 그런 죄악이 섞여 있는 그 사랑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이름일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전한 사랑, 그 가장 큰 또 비유가 또 탕자의 비유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온전한 사랑 1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 줄구나. 일막 한숨. 한 젊은 남자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배가 계속 고파집니다. 꼬르르. 그래서 배가 배불렀던 기억이 언제였는지도 모르는 정말 그러한 정말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옆에 돼지 소리가 납니다. 돼지들이 쥐엄 열매를 먹고 있어요.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뺏으려 하는데 다른 돼지가 와서 쫙 핥아서 먹어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어디서부터 잘못 들었을까? 필름처럼 지나가는 자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 정신이 나갔었어. 그때로 다시 간다면 절대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하며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버지. 사실 그곳이야말로 풍족한 곳이었는데 내가 왜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죽음 앞에 나와 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난 죽는 걸까? 이 남자는 지금 돼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생각하였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이 돼지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아주 큰 흉년이 찾아왔고 그에게 남은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고 홀로 남았습니다. 너무 지쳐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그는 생존의 숨만을 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지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덕막 있고 융통 좋은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왜 지금 이런 꼴로 겨우겨우 생을 연명하고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막 반항.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버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 주시죠. 달란 말입니다. 저 이제 이 집도 지긋지긋하고 아버지의 품도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협박처럼 무엇을 달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재산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분할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둘이라면 첫째에게는 3분의 2. 항상 이제 장자가 정말 이스라엘의 귀한 자인데요. 그래서 둘째에게는 3분의 1 분깃을 나눠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재산이라고 하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여 그곳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둘째는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그 분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난 죽었다 생각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아들로서의 자격이 이미 상실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어디서 감히 그렇게 내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려달라 말씀하시며 결국엔 땅의 3분의 1을 팔아 아들에게 돈을 건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땅은 한 가문의 권력이며 힘이었습니다. 그 땅을 판다는 것은 그 가문에게는 그 권위와 힘이 축소되는 것이고 생존의 위협을 주는 치명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들아, 여기 있다. 내 분깃이다.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먼 길을 떠나갑니다. 큰 어떤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비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꼭 내가 성공해서 내가 아버지 보기에 아버지 앞에서 떵떵거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둘째 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할까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서도 버르장머리 없고 가정을 파탄내는 아들도 아니다. 내가 아버지였으면 끊어내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식의 인연까지도 파괴하는 요구입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이, 난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오히려 사탄의 편을 들어서 이제는 죄인이 되었고 죄의 자식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결국에는 넘어갔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그들은 덕적 물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정말 그 교만함과 그 거짓과 죄악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원한 죄의 그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누워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끊어낼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자격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끊어내셔야 됐죠. 하지만 그런 인간을 끊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그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어떻게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그것을 용납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끊어져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정말 여기 아버지는 그냥 재산만 나눠줬죠.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놀라운 그 희생과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3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제 다시 탕자에게로 가봅시다. 이제 비장한 각오로 타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 이제 허랑방탕에 대한 이 단어는 이제 부정적도 이제 아소도스라는 이 단어와 아라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저축하지 않고 무절제하며 경솔하며 비도덕적이며 낭비벽이 심한 상태, 이런 뜻이에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물은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만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즐기고 놀고 먹자. 그래서 돈을 푸니까 사람들이 다 많이 그 겉에 이제 맴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시대도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같으면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 지금 우리의 시대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중에 위해서 계속해서 현재를 이제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시대는 이 현재,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현재를 절제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축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비에 치중하는 그런 단어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면 꽤 오래됐죠. TV를 틀면 먹을 것, 놀 것, 그리고 즐길 것. 항상 그것이 항상 주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런 예능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놀고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현재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를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더 큰 비전과 소망이 있는데, 바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탕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정말 현재에 정말 자기의 그 인기와 자기의 가진 행복들만을 전부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물질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 물질이 사라져가면서 친구들도 다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지금 당장 내가 추구하고 얻는 유익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저 천국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재밌는 길이 아니에요. 좁고 정말 고난이 많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향한 그 길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막 추락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탕자는 얼마 되지 않아 빈털터리가 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엎친 데 겹친 덕으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서 취직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제 겨우겨우 찾은 것이 돼지를 치는 일. 아까 현재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돼지를 취급하였는데, 그래서 정말 이 품꾼이라는 이 직업 자리는 노예보다도 더 고된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노예는 자유는 없지만 음식과 잠자리는 보장받는 반면에 품꾼은 보수도 불규칙하고 생활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싫은 좀 불결한 돼지를 치는 것도 사실은 참 기분이 나쁜데, 이제는 먹고 살 음식조차도 없는
생계가 위협당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맞이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물질이면 나는 평생 영원히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생각했지만 그 물질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움켜쥐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이제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항상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이해하실 걸 그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지금도 눈을 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감찰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의 사명, 정말 복음의 사명, 정말 우리가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그 사명들을 소홀히 하며 정말 경솔히 여기며 정말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바로바로 치시진 않아요. 그러면 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랜 참으심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다른 길로 가면 우리를 하나님 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누리는 것들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항상 올 것처럼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일이 항상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올 날이 이 인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걷어가실 때 그날이 이 인생은 끝이 되는 것이지.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움켜쥐어 잡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천국의 영원한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상급이 쌓여가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우리의 소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5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아들이 정말 그 머릿속에 가장 그냥 지금까지는 모든 죄된 잘못된 생각들만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잘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업 열매를 치고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거기에서 죽었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해 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먹을 것이 부족할 텐데 그래 그러면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된다고 얘기하며 갈까? 그 질문 하나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살린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면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신랑 같은 희망이라도 그 희망을 붙잡고 이 아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려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생각만 해지고 있지 맙시다. 백날 첫날을 생각하고 고민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고 이겨보려 하지만 잠시 몸의 날 뿐입니다. 형제가 아버지를 기억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매달리며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6마 컴백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이제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유일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바로 이거. 아버지께로 실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죠. 사실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웃에서는 그 마을에서는 이미 둘째 아들은 정말 무례한 자식이라고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작전을 핀 게 품꾼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언덕 하나만 넘으면 이제 그렇게 그리던 고향입니다. 언덕 위에 오릅니다. 근데 저 멀리서 누가 달려와요. 정신없이 뛰어옵니다.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애타는 시간이 바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정말 저녁 때 되면 돌아오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비슷한 그림자라도 보면 달려가는 사례가 수차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불안고 울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의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품꾼으로 여기서서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였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주의 지주들은 우리나라 양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뛰거나 그러면 이제 경망스럽게 여겨져서 절대 그 품위가 깨어진다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전혀 그 품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맨발로 뛰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났었고 이제 교회를 등을 지고 담을 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자꾸 이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7막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시작.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씻겨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일까? 바로 아버지 자신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의 권위를 내가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지난 잘못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들은 이미 용서되었고 자신의 옷으로 아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가락지는 존귀와 신용과 영예의 상징이고요. 신을 신긴다는 것은 이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바로 자유자의 신분이다. 내 아들로 회복한다. 복귀한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것도 가장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뿔뿔 한우로 이제 우리 한번 신나고 먹고 즐기자. 하지만 이제 먹고 즐긴다는 개념보다도 이것이 이제 온 이웃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용서하였으니 당신들도 아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철저하게 온전히 품었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복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아들을 이제 높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얻었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고맙다. 넌 나의 전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탕자가 많이 떠나고 허랑방탕하고 정말 저 괘씸한 놈, 정말 그것이 이제 중심이 아니라 그 탕자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를, 아버지는 그 탕자를 품어주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늘 우리 안에 채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신음과 고통과 아픔 소리를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 정말 아버지 품을 떠난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정말 우선순위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붙들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올해는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날려가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하나님,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탕자가 아무리 허랑방탕하였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이 탕자를 품어주었고 그 권위를 모든 것을 회복해 주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음 생활이 끊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사명의 길로 열심히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